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맞이한 것이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계획이 아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1장 오늘 후반부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여리고 성 그리고 아이 성, 그다음에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가나안 북방 지역 취했던 북쪽 지역의 하솔 왕과 그 연합군들에 대한 전쟁의 기사가 기록이 됐고, 오늘 이제 본문은 나머지의 이야기는 함축해서 오랫동안이었더라,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의와 그 의미 이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측면,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결과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약속한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약속했다 하더라도, 언약했다고 하더라도 바뀐단 말이에요.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또는 고의로 어찌됐건 인간은 변해요. 그게 내 의지건 내 의지가 아니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언하시고 즉 말씀하시고 즉 언약하시고 이루어지고, 언약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오면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신약에 와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의 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으로 안 읽은 사람은 모르겠죠. 뭘 약속하셨는지 뭐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 이건 뭐랑 똑같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은 계약입니다. 학교 입학할 때 사인하죠. 근데 여러분이 뭘 사인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랭귀지 스쿨이건 대학으로 오건 기숙사 들어갈 때 어떤 컨디션에 사인을 한다고. 그 어떤 규율에, 그 법에. 회사 들어갈 때 고용계약서 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읽어보는 사람. 보험 들 때 약관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 듣고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그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호텔을 들어간다, 체크인을 한다, 그럼 뭐 종이 쪼가리 내밀어, 여기 사인하세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내가 뭐에 사인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냥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사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안 읽어보면 근데 몰라. 성경에 무엇이 약속이 됐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뭐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나 제가 수십 번 읽어본 바로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 최근에 내가 동백에 나타난 메시아 아저씨 얘기했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 와이프는 인어족이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친 게 수십억이야. 60억인가 70억.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사이비 교주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게. 근데 왜 그러냐? 말세에는 성경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라는 걸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아직, 메인 한 가지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찬송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것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700여 년 전에 이미.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컨드 커밍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99%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말세를 설명하시는 성경의 몇 군데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이 말세 끝에가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는 영상 2도, 대한민국은 영하 20도. 북극이 영상 2도야. 여기는 20도.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죠. 여러 가지 자연의 원래의 하나님이 세우셨던,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덥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고, 사하라 사막에 막 눈이 내리고, 이제 거의 끝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메인 하나가 약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도 이런 시대가 올지 몰랐을 거라고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를 그렇게 뜯어서
해부를 했던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책이라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조를 안 하죠. 미디어의 대부분은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말세에는 세 가지 3S가 이제 가장 주된 화두가 될 거다. 그게 첫 번째 섹스, 3S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스크린. 세 번째 스포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디어, 뭐 하여튼 화면 스크린이고 핸드폰이건 영화건 뭐 TV건 거기에 다 몰입돼 있어요. 뭐 그걸 통한 뭐 음란과 인간이 또 그 신콜로세움 로마 시대 때 사람들 싸워 죽이고 뭐 맹수랑 싸우고 구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만 바뀌었을 뿐이지 돈을 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구건 그게 럭비건 거기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을 때 보는 자도 있을 거고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경의 예언이에요. 미래 이야기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한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경험의 이야기가 경험적인 측면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걸 믿고 살아갈 거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거냐. 내가 경험한 것처럼 살아갈 거냐. 무시하고 살 거냐. 이건 이제 사람들의 몫인데.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가 됨을 경험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가장 큰 이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은 순종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이러면서 무시했다면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소수 민족에 아주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옛날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게 그래서 정착한 게 아메리카 아니에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메리카 미국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믿겨지겠어요? 비슷한 개념이야. 그 소수민족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뭐 감동이 와고 음성이 들렸어도 믿겨지냐고. 근데 그때 두 가지예요. 믿고 순종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시할 거냐.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경험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왜 어디 집회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저런 경험도 했고 이런 경험도 했다 그러는데 맨날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강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심지어 내 엄마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도 아브라함도 내 엄마도 내 아빠도, 그리고 저기 강사 맨날 전도 집회 오는 그런 분들도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와, 은혜 받았다. 좋아.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딨냐? 내 하나님은 어딨냐?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남의 하나님 얘기만 듣다가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딨냐?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거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과 그 믿음과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개가 갸육뚱되거나 이제 좀 걸렸던 부분이 20절일 텐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11장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니. 이 부분이 걸리지 않아요? 자, 그 앞서서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 중에 목숨을 유지한 것은 기생 라합 가족과 기브온 족속뿐이 없어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어요. 저들의 믿는 신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뭐야?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종이 되자.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모세에게 그 누구하고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헤렘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정복해서 바쳐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 읽는 사람들은 뭐냐?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자비도 없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싹 죽이라 그런다. 맞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그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을 수술해서 꺼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거니까 아까우니까 암물 10% 남기고 90%만 절개를 해서 꺼내나? 성현아? 너 같으면 선생님한테 내 몸에 있는 거니까 10% 남겨주세요 뭐 이럴 거야? 암덩어리는 100%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 10절이 이제 왜 여러분에게 걸릴 거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저것들 물맛 숫자 되지도 않는 거 저것들 싹 죽여버리자. 우리가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대항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걔네들은 화친하고 싶었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거냐? 사람을 죽인 어떤 사람이 이건 신의 계시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일단 문자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가 찾아갔더니 내보낼까? 너 내보내라. 하나님이 내보낸다. 알았다. 그러다가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내리고 다시 찾아갔더니 야 데리고 나가라. 그러다 며칠 있다 다시 갔더니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두 번째 재앙 내리고 10번째 재앙 마지막까지 맞을 때까지 계속 바로가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바꾼 것처럼 한글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만나서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승혁이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나처럼 목사 집안에 태어난 거, 내 친구처럼 무슬림 집안에 태어난 거, 걔 선택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왜 그게 차이가 있냐? 당연히 질문할 만하죠. 근데 그건 저도 몰라요. 네가 내 아들이 될지 너 같은 게 나올지 나도 몰랐으니까. 자,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서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저것들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뭉쳐가지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저거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저것들 그냥 싹 죽여버리자. 그래서 덤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신 거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그런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품은 그거를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그 마음, 그 상태를,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지? 재영은? 성현이가 왜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오늘 너 뭐 집에는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지? 인생의 몇 번째 새벽 예배? 첫 번째.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나가봤어? 야, 역사적인 날이다 네 인생에. 그럼 왜 그런 마음을 들게 했을까? 언제 마음 먹었어? 어제? 저녁에?
저번 주에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거 실천을 월요일, 화요일도 못하고 오늘 한 거네. 지난 주일날 내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근데 화요일 날은 왜 안 나왔어? 수업이 있고 오늘은 수업이 오전에 없어가지고 나왔고 어찌됐건 그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성현이가 마음을 먹었어. 김재영이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해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먹게 하고 누구에게는 그런 나는 매일 밤에 술 마시고 나는 맨날 낮밤을 거꾸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이야.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이 사람의 선택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한 거를 갖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오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선택한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런 그 마음은 그럼 뭐냐? 성경에는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근데 누구를 그렇게 결정했는지 우리는 몰라. 이 부분은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되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써져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영역이야. 승혁이가 목사 집안에 내 아들로 태어나고 승혁이의 친구가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고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이야. 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근데 그 틀 안에서 내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걸 선택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 그렇게 해라. 그럼 로봇이지.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프리 윌을 주셨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고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그 선물과 은혜는 왜 이 사람에게는 주고 이 사람에게는 안 줬어요? 안 준 게 아니야. 동일하게 예를 들면 설교를 동일하게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게 은혜라면 그거를 내가 선택한 거는 내 몫이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가나안 땅이 우리께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약속은 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도 다 아신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절대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 갈리는 거야. 신학에서. 이거 많은 여러분들 더 이상 들어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예정을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정해지겠네. 절대적으로 정해졌으니까 개판처럼 살아도 나는 천국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미 정해졌으니까 지옥이겠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긴 하지. 우리도 신학교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인간의 논리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받아들이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칼로 찌르고 나서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다. 본인의 선택이라니까, 그거는. 근데 어디서 걸리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못 막냐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그걸 왜 막냐? 왜 못 막았냐?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하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악한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잖아? 일로 가는데 사고 나겠다, 사고 안 나게 하고, 야 이렇게 되게, 그러면 로봇을 만든 거지. 야, 이게 참 좀 심각적이한 질문이 그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걸릴 거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서 몰살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네. 그건 아니다. 그들의 선택인데 하나님은 다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셨다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핸들링 했다는 뜻은 아니다. 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내 머릿속에서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느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이긴 하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다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포인트에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하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내가 어떤 대적과 싸우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내가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지만 실패했던 아이성 같은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인생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단순했죠. 너네들은 제사장만 뒤만 쫓아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성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무너뜨리신다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하시는 거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문제 농사에 비유하지만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까? 내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쓰려고 애쓰고, 내가 해야 될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 자식으로서 그 역할만 하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쓰는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려서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성경에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찬송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다르게 돼요. 생각하는 거나 사고나.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인생이 복잡하고 또 뭐 인생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굉장히 짧고.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주의 은혜고, 어저께 제가 심장마비로 가지 않은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심장마비 또는 사건 사고로 이 세상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을 때 충격으로 오는 거죠. 그게 내 남편이었을 때, 내 아내였을 때, 내 자식이었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감사한 거죠. 장례식장 가봐요. 지금도 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어제 죽은 사람들 황망하게 믿기지가 않는 거지. 비행기 타고 나 곧 도착해요 그랬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200 몇 명이 다 죽을 줄. 그게 무한사고 아니에요? 무한공항?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가족들에겐 일어난 거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꼭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지 마요. 말 안 들어요, 자식이? 그 말 안 듣는 거 없어지면 그러면 고통이 없겠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속속에 남편이 아내가 그럼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으면 속 썩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썩이더라도 밥을 지어 먹이는 거고, 감사하다 그러고,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 아멘? 아멘. 내가 못 바꾼다니까. 내가 양수무의 마음을 못 바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여러분 앞에 놓인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것만 아시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점령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성을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한 건 바쳤을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조그만 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다 어렵거든. 그냥 오늘 하루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왜 기뻐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기쁜 거고, 아무 사고 없으면 기쁜 거고, 내 남편이 속색이지만 옆에 눈에 보이면 기쁜 거고, 내 자식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쁜 거고. 그거 말고 더 기쁜 게 있어요? 네? 명품백이 없어요? 명품백은 줬는데 들어올 자식이 안 들어와. 그래도 명품백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돈을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로또랑 바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로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고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잘 들어오면 로또,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또랑 바꿀 거냐고. 안 바꾼다며. 그 로또 100억, 200억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기쁜 거고. 잘 모르겠거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듣고 노래하고 오늘은 그렇게 지내시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 문제 해결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공부해서 시험에 패스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라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가시라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오늘 한 날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